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시작.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참담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43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참담한 상황에서 기도와 읊조림과 헌신의 결단으로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4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변함없는 사랑, 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땅을 사랑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물고기는 물을 사랑해야 생명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새는 저 창공을 사랑해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 착시에 간혹 빠지게 되죠. 세상이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인데, 영적인 착시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헛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킬링 타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과 악을 사랑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지만 작심삼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변함없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년 동안 담배를 끊었대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자가 멋있게 담배 연기를 푹 뿜어내는 그 담배 연기가 햇살에 쫙 비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꺼내가지고 또 다시 폈답니다. 5년 동안 끊었던 것인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시 접어들 수 있지만 계속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명을 허비하는 킬링 타임, 시간 죽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뭘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속아요? 왜 영적 착시에 빠져요? 그것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세상 가요나 노래도요 잠시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을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CCM 가수 복음성가 부르다가 크로스오버라 그러죠. 세상 음악을 부르게 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세상 가요를 어떻게 감정을 넣어서 어떤 감정으로 부르냐 이거죠.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사랑에 젖어가지고 내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데, 세상 가요를 부르려니까 무슨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되냐 이거죠. 끽해야 이별당한 처절한 여자의 심정,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심정으로 불러야 되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자기도 행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 영혼의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착시입니다. 십계명의 외도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진짜 영혼의 기쁨이 만끽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칩시다. 뭐 얼마 할까요? 뭐 10억? 10조? 근데 한 달 뒤 죽어요.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10억이 있어요. 10조가 있어요. 현찰이. 뭐 할 거예요? 100억이 있어요. 뭐 할 거예요? 한 달 뒤에 죽어요.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다 쓰지도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차 해봐야 한 달밖에 못 사는데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봐요. 나는 그렇게 한 10조 있으면 이렇게 할 거야. 시작. 나는 한 10조, 10억, 100억 있으면 나는 일단
인절미 꽈배기를 일단 사 먹을 거고,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안 먹어봤으면 몰라. 해봐야 한 달밖에 못 먹어요. 예. 예? 인절미 꽈배기 먹어봤어요? 그 김포 월곶이나 있는 곳이지, 그 아무데나 없습니다. 한 달.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 그렇게 그런 재력이 있다면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교회를 세워야죠. 도시마다 곳곳마다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을 원하는데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멋지게 세워주는 거예요. 전국에 다. 그게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재정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 뭐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 보니까. 그죠? 난 그냥 놀아요. 그죠? 난 그림 그리고 춤추고 뭐 전교 1등 하는 애 별로 그렇게 질투하지 않아.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동창들도 제가 보면 딱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뭔 질투하냐? 돈 많은 동창은 그렇게 질투해요. 수입차 타고 다니는 동창들은 그렇게 질투하더라고. 전교 1등 하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그렇게 질투 안 하면서 돈 많은 애들은, 돈 많은 동창은요, 걔 한 달에 얼마 번데 얼마. 우리 동창들도 공부 지질이 못해도 돈은 저보다 10배 100배 잘 벌어요 다. 유태인들 말이 정답이었어. 얘가 공부를 못하는 거 보니까 돈을 잘 벌겠구만 나중에.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딸들 혼내지 마세요. 걔네가요 잔머리가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굴려가지고 사기꾼이 되면 이제 감옥 가는 건데, 머리 잘 굴려가지면요 돈 버는 거죠 뭐. 유태인들은요 공부 잘해봐야 뭐냐? 학자, 랍비, 뭐 우리로 하면 목사,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딸이 있으면은 목사한테 안 줄 거잖아, 그죠? 누구 장모님처럼, 그죠?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너 남자친구 뭐 하는 애야? 신학생이에요. 에이그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장로님이야 또 보면, 그죠? 교회 장로님이라고. 교회 장로님들이 잘 알거든 교회 생태계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한테 그렇게 10계명의 외도가 소소하게 일어나고 잘못된 데 눈이 반해가지고 착시에 빠져가지고 영적 착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엉뚱한 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끈질기게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그거를 5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다시 꿈틀꿈틀 올라와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그 시인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4편은 너무 분분해서 탄식시는 탄식시인데 개인 탄식시다, 공동체 탄식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족시다, 승전시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왕이 부르는 승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행진곡, 왕이 부르는 승전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역시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성경 시편 144편 머리글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써여 있느냐 하면 찾아보니까 뚜 다비드,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윗에 그죠? 관한 것. 뚜 다비드 프로스톤 골리앗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에 관한 다윗의 시다 라는 게 144편의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머리글이에요. 지난주는 뭐였어요? 뭐에 관한 시였어요? 다윗의 시였는데 70인역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뭐라고요? 압살롬, 그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그죠? 쫓길 때, 추격당할 때 라는 제목을 헬라어 성경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윗의 시 해놓고 프로스톤 골리아드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관련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골리앗에 관한 다윗의 시구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갈립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노래냐 싸우고 나서 노래냐 할 때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전가라 그랬죠. 그럼 언제예요? 싸우기 전이에요? 후예요? 싸우기 후죠. 싸우고 나서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간에 그런 구절이 한 절 딱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까지가 나의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 1절부터 4절,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겠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죠. 몇 편에서 읽어봤어요? 예?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요 요새시며. 시편 18편. 그 18편은 또 어디 쓰였어요? 사무엘서에 쓰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구나, 다윗. 말투, 어투, 글투, 노래투가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반석이라는 게 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페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페트라, 페트로스, 베드로, 바위, 반석, 그런 뜻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했다. 가르쳐. 결국에는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인생에서 이 전쟁과 영적 사투에서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가르쳤고 손가락을 가르쳐 줬다. 왜냐? 예전에는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 놀림이 좋아야 칼이나 화살을 잘 당겨서 쏘고 칼을 쓸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뭐였어요? 가나안에서 적국 왕을 잡으면 그 왕의 뭘 잘라요? 네, 손가락을 잘라버리죠. 엄지손가락. 우리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구약을 다 알아야 시편이 보인다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가 뭐예요? 잡지 못하게 하려고. 엄지가 없으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내가락으로는 뭘 힘있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는 라마드라는 히브리어는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동의어예요. 한국말은 따로따로 있지만 히브리어는 가르치다와 배우다가 라마드 동의어예요. 똑같아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 가르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능숙하다, 라마드 이런 뜻이 있어요. 가르쳐라는 뜻은 능숙하다,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했던 말 또 하고 하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 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공격을 당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이 툭 하고 반사신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투, 어투, 노래투, 글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투라는 게 있다니까요. 실제로. 특히 뭐 대중 가수들의 그 장르, 그들의 그 음색 그런 건 거의 뭐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뭐 조용필 하면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바운스 한다든지 뭐 또 뭐 있어요? 임창정 하면 막 쥐어짜는 거 임창정. 또 뭐 아이돌 하면 걔네 거 뭐 뻔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걔 누구 거 같다? 실제 그래서 유명 작곡가들은요. 자기가 라디오 딱 듣다가 이거 괜찮은데 이 사람 우리 회사로 작곡가로 섭외해 와야겠다 하고 딱 알아보면요. 자기가 지었던 노래야 보니까. 작곡을 하도 많이 여러 곡 수백 곡 해놓으니까 자기 노래가 라디오에 나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음악투, 글투, 노래투, 말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르쳐 손가락을 잘 사용하고 손을 잘 사용해서 칼과 활을 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을, 그죠? 하나님 복음의 화살을 쏠 줄 아는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조교죠. 조교. 목동이죠. 목동.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반석이시오. 이거는 완전 다윗의 말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계속 연마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뭐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교리, 시편 여러분 이거 다 배워두면요 나중에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아주 전문적인 신학 용어들을 여러분은 서울 SR교에서 충분하게 배웠어요. 충분하게. 근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면요 여러분께 안 되고 나중에 그때 목사님 뭐라 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손을 쓰고 손가락을 쓰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쓰고 손가락을 썼어요. 뭘 돌렸어요? 예? 화투패를 돌렸어요? 다윗이? 뭘 돌렸어요? 그지? 저기 저 친구 크게 될 사람이 세. 다이소 1,000원짜리 아빠가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물매. 다윗이 손가락을 뭘 어디다 썼겠어요? 물매 돌리는 거 썼죠. 뭐 잡느라고. 그죠?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과 그들이 물어가는 양들을 그 입에서 빼내기 위하여 손가락과 손을 썼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잡는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헬라어 성경 소제목 골리앗에 관하여 다윗의 시 바로 144편. 여러분이 골리앗을 딱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딱 잡을 수 있어요? No.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손과 손가락을 움직여야죠. 말을 해봐야죠.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먼저 기도해보고 가르쳐보고 전파해봐야죠.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안 나오잖아. 그죠? 애는 물매 다윗 하고 탁 나오는데 안 나와. 여러분 왜? 손과 손가락이 굳었다. 굳어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거미, 말씀의 물맷돌이 안 던져지는.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물맷돌이었어요. 그 당시는. 왜? 그게 사람이 쏘는 소총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군사학자들이 성경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고대 최초의 미사일 개념은 다윗이 사용했다. 원심력을 이용한 휘우 날리는 총알과 같은 거. 뭐예요? 물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뭐 설교 제목이 멋진 게 올라왔더라고. 진짜 오른손. 야, 이런 거는 제가 쓰고 싶더라고 진짜. 와, 멋있는데? 여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보면. 왜? 무엇으로 물매를 던졌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원수들은 그 오른손이 가짜, 거짓 오른손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뒤에. 근데 자기의 오른손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라마드 가르쳐준 오른손이거든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골리앗의 급소 이마에 팍 꽂히는 거죠. 진짜 오른손. 그래서 주보 다시 만들까 막 그런 생각도 했다가 인쇄가 다 됐다 그래서 그냥 출력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런 표현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근데 여기에 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헤세드라는 건 잘 알죠? 여러분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근데 사랑도 되거든요. 여기 됐잖아요 번역이. 그런데 이게 아하브나 뭐 이런 예디드 뭐 이런 사랑도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헤세드는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정확히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충성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어를 충성하리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충성하면 전도하게 되니까 전도하리라 하려고 했는데 충성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충성. 헤세드. 충성된 사랑. 충자가 뭐예요? 예.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딱 있죠. 진실을 다하는 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래서 다른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은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시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변함없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떠올라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여호와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시오. 이게 첫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첫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또 이랬어요 저랬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 간에도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그 다음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시편 18편에서 다 불렀던 가사와 같고 다윗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2절의 첫 문장을 He is my steadfast love 이렇게 됐어요. stead, 그죠? 스테디셀러, 변함없는 그 책들 있죠? 늘 읽혀지는 steady love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끽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하가 기록하고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보던 글투? 몇 편? 8편. 그죠?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 어찌 그리 아름다운 시. 인자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그죠? 그 말투, 글투, 노래투, 그게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알아주다 하는 거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간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해 주세요. 100년도 안 되는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무리 다윗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줬으면 저 길밭에 그냥 광야에서 양치던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전쟁의 용사로 세워주시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무엇이기 알아주시고 간섭하시고 생각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 다녔으면요 그냥 세상에서 온갖 죄에 그냥 죄짓기 선수였을 거예요. 남 거 빼앗기 선수고, 속이기 선수고, 미워하기 선수고,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 근데 보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 다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은요,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무엇이기에 광야의 목동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군으로,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 세상에 나가면 친구도 없어서 그냥 혼자서 살다가 그냥 고독사, 혼자 쓸쓸하게 죽을 나 같은 인생을 교회라는 조직을 주셔서 온갖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조선 말기에는 복음이 들어오고 양반과 쌍놈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인이 장로가 됐을 때 주인이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곳, 교회라는 곳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말은 호흡, 숨, 허무, 공기, 한숨 이런 거예요. 인생은 한숨 같고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죠? 인생 생각해 보면 뭐 없어요.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는 교우분들 특히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40, 50대가 이제 돼 보면요, 이제 살 날이 더 짧겠구나, 짧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10조가 있고 100조가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거냐고. 예?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헛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steady love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사랑이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날마다 하나님에게 사랑의 세레나데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 간구, 구원 기도, 구원 간구가 나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 그 나의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로켓처럼 별똥별처럼 신속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실제 이런 천재지변으로 승리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 구약에서 많이 보고 왕벌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봤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결국 번개가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화살. 결국에는 다윗이 배운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손과 손가락을 놀리는 법을 배운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핵심이죠.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하나님 보고 손을 펴서 큰 물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큰 물, 노도라고도 표현이 됐었어요. 성남 파도, 그걸 노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대 중에도 노도 부대라고 군 부대가 있죠. 그래서 큰 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환난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구원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니까. 8절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말하며 십계명의 외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나왔죠. 거짓의 오른손, 잘못된 손이죠. 그래서 진짜 오른손, 뭐 이런 설교 제목 후보가 올라왔었다. 그 얘기 제가 아까 했습니다. 거짓의 오른손, 가짜예요. 이걸로는요 골리앗 못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엉뚱한 것을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된다고 해도 골리앗 못 잡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그쪽 분야의 최고의 오른손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골리앗 절대로 못 잡습니다. 신앙의 결정력이 떨어져요. 축구에서 문제는 골 결정력이 없다는 거죠. 실컷 공 갖고 와도 골대 앞에서 헛발질 해버리면 끝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놓고 예배가 생명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셧다운, 문 닫아, 19명 드려, 19명만. 그걸 교회가 앞장서요. 잘못 배운 거예요. 무슨 기술로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은 잘못된 기술이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물질에 물든 기독교,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원수 탄원이 나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 밑줄 탁. 이 환난과 탄원 가운데도 뭘 하게 돼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게 바로 이 144편이겠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니까요, 또 다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인생에 작곡을 주세요. 참 감사하죠. 노래가 없는 인생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 비파로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악령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해야 돼요. 악기. 10줄 비파, 아마 10줄 하프 같아요.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10줄 기타나 10줄 하프와 같은 악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타는 10줄이 아니라 6줄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왕들이 누구겠어요? 열방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왕들 중에 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왕들 중에 왕. 자기도 뭐예요? 시인이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죠? 자기도 왕이에요 이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 왕급 되는 사람들도요 결국 구원 베푸실 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도 지금 왕정제가 아직도 있지만은 그래서 왕 취임식 할 때 이번에 어디서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결국에는 왕인 나를 구원해 주세요.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며 십계명의 외도예요.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반복은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아까 이 구절이 어디 나왔었어요? 8절. 그죠? 똑같죠? 그들의 입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 오른손. 가짜 오른손이에요. 가짜 물매 기술이라고요. 그 기술을 배워봐야 하나님에게 물매를 던지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물매 열심히 배워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내가 내 자녀에게 오른팔에 힘을 키워줬더니 그 팔로 여호와께 대항하는 도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실컷 키워줬어요.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이놈들이 커서 뭐라 그래요? 아빠 나랑 한방 해볼까? 일로 와봐 아빠.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딱 그 꼴이죠. 자녀들을 그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저들이 오른팔로 자기에게 덤비는 거예요.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참. 그들의 입술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진짜 오른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분에게 배웠다고 아까 2절에 1절에 선포한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내 손가락을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손으로 골리앗을 잡았다. 자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15절. 천하태평. 비아냥거리는 말투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사람의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천하태평. 평안하게 만사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천하태평. 12절에서 15절.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여러분 자녀들 크는 거 보면 세월의 빠름을 느끼십니까? 예.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세월의 빠름을 느껴요? 네. 시편 찬송가 대회 찬송가 우리 부르는 거 녹화된 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봤더니 애들 정말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어떻게 구글이 알았든지 6년 전 시편 찬송가 대회를 연관 영상으로 딱 띄워줘서 봤거든요. 거기 저희 애들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사람당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불렀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한나도 알아 다 첫째 둘째 다 어렸는데 귀엽더라고 부르는데 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웃긴 거는 이제 둘째가 딱 부르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때 셋째가 한 5살쯤 됐을까? 그 셋째가 갑자기 둘째 마이크를 탁 뺐더니 예 하고 막 부르는데 웃기더라고요. 정말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정말 시간이 세월이 화살 같다. 여기도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요. 자기 가정에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이제 나무와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뭐래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여러분 궁전의 양식대로 모퉁이돌을 다듬었으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한 송이 장미처럼 피어나 있겠어요. 우리 딸들 어느 순간 크면은 훌쩍 커서 아가씨가 돼 있겠죠? 징그럽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시집가라. 나가라.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돌 같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다윗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아들들,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백성을 자식처럼, 자녀처럼 사랑하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 오후 예배도 우리가 또 성경과 이승만 배우고 있지만 아들, 딸들이라고 표현해. 북녘에 남겨둔 자들을 위해서도 내 아들, 딸들아, 지금은 잠시 휴전이라 나라가 갈라지지만 내 반드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하겠다.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셨죠. 국민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아들과 딸을 보듯이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돼요. 사실은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백성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 천하태평이 또 되죠.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오곡백과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양은 들에서 전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떼가 엄청 많고 부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14절,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번역이 이런 거 빨리 고쳐야죠. 실었으며가 아니라 숫소는 무겁게 살이 올랐으며, 이런 뜻이에요. 살쪘다 이거죠.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천하태평, 전쟁이 없어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 정권이 바뀌고 지금 1년 이제 반이 넘어갔죠. 북한 도발이 없어요. 남한을 직접적으로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격이나 침몰이나 목함질의 투척이나 그런 게 없어요. 천하태평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나아가서 막을 일도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15절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게 시편 150편 전체 주제 핵심 아니에요? 시편 1편 뭐예요? 뭐한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아슈레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15절도 똑같이 시편 1편처럼 아슈레이, 복이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다른 사전에 보면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 가지 않는 자, 앉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아슈레이, 행복한 자로다. 복이 있도다. 탄식시가 복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전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아슈레이, 이러한 자들은 행복하리니,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나무는 흙을 사랑해야 돼. 물고기는 물을 사랑해야 돼. 새는 창공을 사랑해야 돼.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도 말하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144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행복한 인생. 누구냐?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는 모든 말투와 글투와 손가락투와 손재주투까지도 하나님을 닮아 있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 오른손을 돌려 물매를 미사일처럼, 총알처럼 내 마음속 저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서 죄가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말씀의 미사일로 탁 타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수평선에서 또 옛날에 5년 전에 죄가 머리를 들어 올라올 때 말씀의 물맷돌로 착 깨트리는 거예요.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옛날 구습의 죄가 뭔가 머리를 들고 또 이걸 해봐야지 할 때
말씀의 총알이, 말씀의 물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강단에서 손가락에 손에 배운 대로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사랑할 말, 사모할 말 딱 한마디입니다. 오 주님, 오 주인님 사랑합니다. 오 내 돈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오 내 집, 내 땅, 오 사랑하는 내 땅. 아니에요. 오 주님, 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간증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원수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원수들은 자동으로 흩어져요. 6절에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를 흩으시며. 하나님이랑 나랑 부부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하나예요. 여러분 애인을 누가 건드려요. 화나죠. 그 이야기가 또 어디 나와요? 호세아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 광야에 있을 적에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였더라면 내가 가만두지 않았다. 다 죽였다 이 얘기예요. 맞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가나안 저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거인들 다 철병거 주님이 박살내버렸습니다. 내 애인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아무리 싸움 못하는 남자도요, 자기 여자친구 애인 건드리면 화나요. 응? 자기가 얻어 터질지언정 막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원수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요 어떤 행복, 복을 누립니까? 9절에서 봤죠? 새 노래를 부르게 돼. 노래하는 인생이 돼. 찬양하는 인생이 돼. 우리도 입술에서 항상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새 노래, 새 찬양 항상 나와요. 세 번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삶이 행복해져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기쁨이 넘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내 안에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넘친다?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잘못하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음이라. 분명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밤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무서운 그 시간에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어두운 골목일수록 좋아.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원수를 떠버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새 노래를 부르고 그야말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던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옥에서 죄수들이 듣더라도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구절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찾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으리라.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는 그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행위가 기도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설레어요, 보물찾기 하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요.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어떤 파티가 준비되어 있을까? 기도는 그와 같아요. 근데 안 두드리니까 여러분 인생의 잔치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시레이, 행복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찾아야 돼. 신명기 6장 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변함없는 사랑이시요. 마음은 뭐예요? 내 계획, 의도. 뜻은 뭐예요? 내 패시, 생명.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겠는가? 나와 함께 죽겠는가? 이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메오드. 이 힘은 체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권력, 재력, 능력, 체력, 온갖 매력,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은 책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로다? 행복자로다. 이게 정말 큰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마치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젠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했더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우리 신약 성경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신약 성경 317, 317 에베소서 6장 24절 합독합니다. 317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누가 애슐레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어느 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대요? 첫사랑을 버렸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도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게 어딘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변한 게 어딘지 살펴봐야 돼요. 친구 없어도 돼요. 다른 거 좀 모자라도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 결국 위기의 순간에는요. 하나님 하고 찾는 거예요. 친구야가 아니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 참을 견 참을인, 성도의 인내 2항.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의지는 타락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전의 불변성에서 오는 겁니다. 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이 죽는 순간까지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 사랑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택자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간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정한 구원이에요. 그게 나는 또 죽을 듯이 변하는데요. 성질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해서 그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함없는 사랑이시오.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변함없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독생자 죽여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너 먹어라. 각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나타나는가? 원수의 흩음이 나타나는가? 새 노래가 나타나는가? 정말 내 마음, 내 영혼 그 깊은 데서 행복이 솟아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38페이지 신약 성경 3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5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다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현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 좀 사랑해라 그렇게 이렇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물과 피의 진액을 다 쏟았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항상 아이고 또 목사님 또 하나님 사랑하라고 저렇게 설교하시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 3인칭 신앙으로 살아가요? 예? 왜 2인칭 신앙으로 살아가요? 저렇게 하시네. 저렇게 성교하시네. 저렇게 사랑하시네. 왜 자꾸 2인칭 신앙인이 돼가지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구 보고 좀 해라. 1인칭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글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고 있어요. 진짜. 무섭죠? 성경책도 못 읽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책 글씨만 읽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예수님 말한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문을 열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내가 복음이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신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택자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랑에 매어서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너무 뻔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의중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뻔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주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4편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이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원수를 흩어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행복한 삶, 복이 있는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 세상을 사랑했던 것, 헛된 오른손의 기술을 배워서 잘난 척하고 살았던 것, 골리앗 잡지도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사모하며 시간을 낭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 남은 인생, 나그네 인생, 이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